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시험 기간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의지할 분 되시고 우리의 신뢰할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의지하고 또 주님이 참 필요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마음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주님만이 내 갈망, 주님만이 내 난처, 내 기쁨, 주님만 내 기쁨, 주님만 내 소망,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리며 오직 주만 따라가리.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고백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소망, 주님만이 내 생명.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메마른 땅 가운데 메마른 땅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갈망, 내 갈망, 주님만이 피난처, 주님만 내 기쁨, 주님만 내 기쁨, 주님만 내 소망, 오직 주님께 내 삶 드리며 오직 주만 따라가리.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시간 찬양의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 주님이 필요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또 주님이 필요하오니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아버지 참 터놓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섭게 바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아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세상에 믿던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주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실 때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함께 고백합니다. 붙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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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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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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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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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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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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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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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살아나서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찬희 자매 대표 기도해 주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캠퍼스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악하고 약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시험으로 분주함으로 또 게으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스스로 아픈 길을 걸어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용기 잃지 않고 힘없는 그 자리에서 지친 그 자리에서 주님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치 않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최선을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캠퍼스 수요 예배 지체들이 끝까지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박철우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과감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졸리다는 이유로, 밤을 샜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관의 단대장들이 다 우리 단대원들을 위해서 로얄 자리를 다 양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실패하고 시리와 낭만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몇 번째 만나신 거죠? 그렇죠.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누구만을 만나냐면 제자들만 집중해서 만나셨어요. 저는 이런 꿈을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 같으면 어디를 먼저 찾아갔을까? 빌라도를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네가 나를 죽여, 내가 살아났다 자식아, 이러면서 설교 제목도 빌라도가 놀라다 막 이렇게 제목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막 훈련하는 자리 중앙에 나타나가지고 전체 집합 해가지고 네가 나를 찔러 막 이랬으면 아주 통쾌한 설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빌라도나 사내들인 공회나 로마 병정들한테 안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자신의 복수,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데 쓸 시간이 없으셨어요. 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동안 정말 그 엑기스의 시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비록 실수했지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한 번만 만나시지도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 번까지 만나셨다는 제목들이,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다시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한 번 보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냐면 그들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제자들만을 독려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 나타난 이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좀 우리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죠.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세 번째는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그랬죠, 그죠? 여인들이 처음에 빈 무덤을 보았다, 또 천사로부터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베드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확신만 배워도 그래서 뜨거워졌는데 또 돌아가고, 성경만 배워도 또 뜨거워졌는데 또 돌아가고, 하우 캠프 가가지고 또 뜨거워졌는데 또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다시 희망으로 더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오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체라 때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1탄이었고 오늘이 2탄인데 다 따로 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1탄의 내용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하였지만 그는 자만과 또 마귀가 주는 그런 염려와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3번씩이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부인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험에 든 베드로는 고통을 철저하게 그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냐면 바로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영광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고 지침과 나락으로 빠질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돕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도왔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맞춰서 베드로의 눈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빠져서 계속해서 치리로 빠지고 있는, 절망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부인할 때였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모니터 좀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죠. 이 사람은 나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죠? 3번째 부인할 그때에, 그죠?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베드로를 보았어요. 여기 분명히 돼 있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돌이켰다는 게 뭔 뜻입니까? 볼 수 없는 각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돕기 위해 돌이켜서 베드로의 눈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고, 그래서 통곡을 했죠. 이런 베드로가 왜 생각이 났을까요? 왜 그 말씀이 생각났냐면, 읽어봐보면 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어서 그가 생각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고 나서 닭이 우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돕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순간에 안 보았다면 베드로는 닭이 울은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 또한 그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돕고 계신 거죠. 그렇게 자기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수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실망, 미움, 정죄, 너 봐라, 그렇지, 이렇게 보았겠습니까? 여전히 그 전 한 3-4시간 전에 예수님의 그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 자비, 용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마귀가 그렇게 너를 청구하였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눈빛으로,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는 지금도 너를 돕고 있어 라는 눈빛으로 보았으니 더 통곡하게 되어졌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고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락으로 빠져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취하신,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취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전달할 걸 봐보면, 천사가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겠죠. 천사들 집합, 자 이제 여인들이 올 건데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어떻게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말씀을 묵상한 말씀이라서 아마 이해가 잘 될 건데, 여기서 유독 띄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굳이 그냥 제자들에게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런 것이죠. 제자들에게 갔는데 혹시나 그 제자들 그룹 안에 베드로가 없으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꼭 전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있죠? 베드로를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마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수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바보다는,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그 실패가 크고 큰 실수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큰 죄악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요, 큰 실수 가운데 큰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실패는 이랬었죠.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제자들처럼 주여 저호입니까 이러면서 혹시나 저도 버릴 수 있게 될까요? 두려워하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싸가지 없이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주님, 저는 옥에 가서 같이 죽길 의향까지 있습니다까지 말을 해놓고, 다 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부인하기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가신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예수님 앞에,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그냥 겸손하게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결단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의 실패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호언장담하고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더 크게 누구에게 다가왔을까요? 제자들보다는요, 자기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너무 더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주여, 저도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부인했다라면 할 말이나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이제 베드로 할 말조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호언장담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에도요, 이게 다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이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 이 베드로의 실패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다는 것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중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미 2번이나 조치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보신 거. 2번째, 부활하고 난 다음에 특히 베드로한테 가라. 얘가 지금 자기의 실패에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몸둘 바 모르고 있을 거야. 지금 나는 실패한 수제자야. 나는 이제 제자라고 말하기도 이제 자격이 없는 자야라고 너무 자학하고 있을 것이니까 빨리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2가지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추적하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실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가 호언장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가 너무 큰 실수를 내가 범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21장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먹을 것이 없네, 내가 고기 잘 잡으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줄게,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라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아마 많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고기 잡으러 갔을 거예요. 왜요?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음식을 위하여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로 잡으러 갔다는 것은 단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기보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도 힘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왔지만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 확실합니다. 저 뒤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말 거는 조차도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말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큰 실수를 했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아마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자책감을 피해 보려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3번째 나타난 이 시점에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적어도 2번은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그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수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이러는데 베드로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6명이 따라간대요. 그죠? 하여튼 여전히 뭐냐면 예수님이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책감, 그들의 좌절은 여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베드로의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과거에 그의 실패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두렵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실수가 너무 커서. 이거는 태출감이야.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과거의 치욕스러운 실패가 자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절망과 좌절로 그냥 사표를 내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와 실수 또 실패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은 포기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성도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직분자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나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어 부르심의 길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때가 우리는 가끔 있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나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기도하는 것도 뻔뻔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역하는 것도 뭐 교회에서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날 안 쓰실 거야. 그냥 버티다가 가야지. 기회만 되면 빨리 내려놔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세 가지 일을 또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시고 세 가지를 또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 볼래요? 빈 그물. 빈 그물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계속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면 빈 그물, 또 계속 내리고 또 올리면 또 빈 그물, 계속해서 빈 그물이 잡혔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운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 그물을 계속 올리다 봐보니 베드로가 옛날에 생각났을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빈 그물을 내내 밤새도록 빈 그물만 내리다가 아침에 주님 만난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로 가자는 게 그 뜻이잖아요. 첫 만남, 첫사랑, 그죠? 아마 빈 그물을 계속 올리다가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의 그날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아침에 어느 청년이 막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배를 좀 깊은데 좀 내달라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타셔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시고 자기는 그물을 짚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부들의 고기 방법은, 잡는 방법은 저녁에 그물을 내리고 아침에 깁고 아침에 끝나고 나면 오후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못 잡으면 그러면 오후에 이제 그물을 기워야 돼요. 그러면 자지도 못하고 저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 또 자야 되니까 하루를 공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분위기상 밖으로 갈 수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눈꼬리 동그래 있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냐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물을 하나 내리라고, 그때 그물을 하나 내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뭐 한 개쯤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물 몽땅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다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그죠? 뭐 하라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봅시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죠?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줄게요.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요 안 할 생각으로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해보라 그러면 그래요. 일단 뭐 해보죠 하면서 해보는 성격이었죠. 실패할 게 뻔하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생이요. 제가 밤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좀 안 잡힌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뭐 하라고 하니까 그럼 해보죠.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그는요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부터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 봐보니까 주 하나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좀 율법 선생님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이제 호수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으니까 아내를 바삭하게 알고 있겠죠. 아, 이때는 지금 원래 낮에는 고기가 가까운 데 있고 밤에는 깊은 데 있는데 지금 낮인데 깊은 데 던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실 예수님은 목수입니까? 어부입니까? 목수잖아요. 그죠? 목수 협회장이 어부 협회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부 협회장이 열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마음 가운데 비웃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목수한 주제에 뭘 할 걸 안다고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분위기상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개쪽 팔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이 잡혔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이럴 거잖아요. 맞잖아요. 당신이 던지는데 던지니까 와, 잘 잡히네요 이랬을 거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고 말하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쏙이 뻔한 거예요. 안 잡히는 게 뻔해. 네 한번 개쪽 팔아봐 하는 그런 악의의 마음들이 더 가득했죠. 그런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던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치고 않고서는 이렇게 잡힐 수 없다는 걸 보고 자기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나 진짜 죄인이구나. 선지자가 말한 말을 정말 지질이 듣지 않고 속으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겠죠. 맞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래 네 죄인이지 이 썩을 것 이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걸 네가 발견했어? 그러면 너 나 따라와. 자, 베드로는요 그가 탁월한 어부고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겁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까? 후자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여 이제는 내가 수제자로서 쓸모있는 사람, 정말 그때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야만 예수님을 따른 존재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던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빈 그물 그때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그때 저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 그물로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 올 때마다 그래 나 그때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지. 그러면 지금도 따라갈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여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왜 있냐면요 자기 아집, 자기 긍정,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하자 그러면 절대 안 해요. 학신만 배우자 절대 안 합니다. 수요예배 하자 절대 안 해요. 하우캠프 하자 절대 안 해요. 왜요? 자기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긍정인 사람들 나는 잘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유익해 라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누가 따라가냐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따라가죠.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정말 쓰레기구나 라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못해서. 오늘도 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해서 나 따라오는 거는 아니야. 못하니까 너 따라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는 지금 딱 나 따라올 때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그날 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답사를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앞바다에 딱 해가지고 고기들 다 집합해가지고 심리를 동대로 쫙 섰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밤에 베드로한테 잡히면 죽는다는 것들 바로 헤쳐먹는다 이래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절대 안 잡혔을 거예요. 요리 던지면 요렇게 가고 막 요렇게 그랬던 이야기가 두 번째 또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거기 먼저 답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합시켰어요. 그때 한번 해봤지? 그렇게 하는 거야. 혹시 실수하네 알지? 바로 해? 알지? 이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그때 내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지 라고 그렇게 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시작점은 거기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수자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좀 셀레드가 되고 좀 하다 봐보면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잘해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못하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잘한다고 하는 순간 봐보십시오. 자기 긍정하니까 결국 주님을 못 따르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빈 그물을 잡다가 베드로 안에서 그래 그때 그랬었는데 이러다가 그래도 안 바뀌셨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일을 하십니다.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르시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어 이러니까 또 이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다 이렇게 알아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돛을 입고 바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자, 다이빙을 한 이유가 뭘까요? 1번 다이빙을 원래 좋아한다. 그죠? 제가 원래 좋아하거든요. 2번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어서 다이빙했다. 2번 3번 예수님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무조건 숨었다. 3번이겠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실패자였거든요. 너무 큰 실수를 했거든요. 호응 참담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숨은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잘 읽어봐 보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숨었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누가 올렸냐면요, 베드로가 올렸어요. 읽어봐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주님이십니까 이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그물 올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은 빈 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끓여지는 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이제 올라왔을 때에 으뜨뜨하면서 이제 뒤에 왔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짓궂은 장난을 하세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다가 숯불을 켜놨습니다.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 놓으셨어요. 그죠? 베드로가 숯불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앞에서 부인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숯불이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신약 이쪽에서 그 3번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모닥불 추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면서 막 이게 따라가가지고 이제 추워가지고 그 숯불 이 모닥불 옆에 이제 쬐고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모닥불, 그 숯불이 지금 자기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들겠습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서 12장 30절에 20절에 이 숯불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딱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베드로가 더 얼굴이 붉게지고 부끄러워졌어요. 그죠? 왜요? 혼장남하고 부인했던 사실이 더 와닿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뭐 하시죠?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딱 그거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느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였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기를 주세요. 네 부끄러움을 너의 부끄러움의 그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했던 그 치명적인 실수들을 그냥 기억지도 않고 그것만 꺼낼까 봐 두려워함으로 그런 조바심, 조마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체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 알아.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다는 거. 그때 내가 네 봤잖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고기를 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기대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숯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숯불 알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일단 숯불 고깃집은 절대 안 갔을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숯불 고깃집 가도 돼. 가도 돼. 그거 앞에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숯불을 피워두신 거예요. 늘 그때만 생각나면 가슴이 조마하고 막 내가 너 그때 잘못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으라는 그 애정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먹여.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뭐였죠? 자꾸 하다 보면 까자 먹잖아요. 그 첫 번째가 빈 그물, 두 번째가 숯불,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야라고 안 질문하세요, 그죠?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 빌립아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빌립 형제님 오늘 식사 잘 하셨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거리감이 느껴지겠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애칭하셨거든요. 베드로, 네 돌이 아니고 반석 막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베드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출신 성분까지 이야기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좀 싸늘하게 느껴지겠죠. 아마도 그도 그런 거리감이 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식적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죠. 베드로는 두 번 정도의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조금 자신이 생겼는가 봐요. 빈 그물을 보면서 아 맞다, 그때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니 죄인이라고 말해서 받아주셨지. 숯불을 보면서 거기에서 조반을 주시면서 했을 때 아 알고 있으시면서도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이제는 좀 용기가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감사한 거 뭐냐면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왜 부인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정말 이제 분위기 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자. 아니 내가 3번 부인하다 보니까 나 예수님이 안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랑해도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일로 통하여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잘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겨우 대답한 겁니다, 실제로.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긍정적인 분이라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을 끄집어낸 거예요. 너 사랑하잖아, 그래도.
네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네 안에 내 마음이 들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실패로 넘어져가지고 너 마음이 아픈 거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라는 긍정적인 질문에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 그 셀 리더도 마지막 질문할 때 좀 이렇게 긍정적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 주는 꼭 볼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어지는 거죠. 잘 그죠? 아니면 예배 빠졌다고 너는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 그건 마귀가 묻는 거예요. 너 예배하기 좋아하잖아. 주님 사랑하잖아.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유도 질문하신 거예요. 비록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였지만 100%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절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 내 의지로 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 잘못을 들추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을 기억하시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미약한 사랑인 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사랑이 얼마나 미약한지, 제 사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아니 뭐 한 번만 하시면 될 건데 꼭 세 번을 하세요. 그죠? 계속 물어보시면 난 네 못 믿겠어 나. 이런 의미로 세 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세 번을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근심까지 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에 베드로가 근심을 했습니다. 왜 세 번째 근심했을까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또 세 번을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을 넘기고 그냥 이거는 됐고 아니라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네가 세 번 부인했어. 그러면 세 번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돼. 세 번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세 번 부인하는 거 문제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넘어놓고 나 네 그거 이제 일단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자. 이게 라기보다 완전한 우리 실패를 해결하세요. 나 괜찮아 하면서 세 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베드로 안에 진짜 이제는 다시 내가 내 양을 쳐야 되겠다, 주님의 양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새 출발의 마음이 일어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빈 그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실패해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숯불을 보여주시고 조반을 주시면서 네가 숯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했지만 너 지금 세 번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됐어.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어졌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된 거죠. 이야기가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때문에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말이 안 된다 얘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적이 없어.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그러므로 네가 실수했으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네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네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새 출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요, 자기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러다가 자기 잘난 재미, 자기 긍정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는 그거 증명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결국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써주신다니, 그 사랑 의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저녁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빠진 친구였는데, 제가 주님 먼저 한 적이 먼저 섬기지 먼저 영순위로 하지 못한 것이 회의가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카톡으로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주님 따를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 사람 주님 못 따릅니다. 매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많게 느껴져서 순간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주님 한 번 더 따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에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이제 저 공동체 안 가야 돼. 힘들어. 난 이제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날마다 여기 떠나고 저기 떠나고 저기 떠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과 식사 한번 하면 됩니다. 실패했던 숯불 앞에 앉아서 식사하시면 돼요. 내가 경험했던 빈 건물 가지고 내가 부인했던 그 실패에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밝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사랑이지만 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라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또 실패하면 또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빠지는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세요.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빛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이름을 들리게 해요. 쟤 오라 그래, 얘는 꼭 오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련한 그 식탁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 실패를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또 다시 시작하는 우리 베드로의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그 길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되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십니다. 아멘.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소망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두 눈 감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사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어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실수투성이고 날마다 부인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움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실패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의지하고
다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자책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의 사명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치명적인 아버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 주님과의 식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사역자로 주의 양을 먹이는 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그가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동력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정말 쓸만하니까 정말 잘하니까 실수 없으니까 라고 그 사람을 내 옆에 둔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배반하고 날마다 내 앞에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동력자 우리 단대원 우리 사랑하는 멤버들을 주님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주님께 더 나갈 수 있어 라고 세워내는 우리 단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GNU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나에게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고 그들만 내 옆에 두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과 주님 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용하고 나에게 실수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나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수에게 아버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것을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한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 단대원들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라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실수했기에 네가 죄인이기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거야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동력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네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동력자를 대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캠퍼스 수요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빈그물일 때 또 우리가 수불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캠퍼스 수요예배 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2명이 있습니다. 최낙현 형제 그리고 하주환 형제, 혹시 여기 본당에 계신가요? 네, 그러면 잠깐 일어서서 앞에 나와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하주환 형제는 아마 교육관에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최낙현 형제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남대 건축학부, 나이는 23살이고요. 올해 21학번인 최낙현입니다. 네, 우리 또 낙현 형제를 위해서 잠깐 자리에 계셔주시고 또 교육관에 있는 지체 위에서 우리 축복수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국립대학교 기독신호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의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캠퍼스 수요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예배 스트리밍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단 정숙 안내입니다. 교회 건물 2층은 거품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 시 복도에서 정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우캠프 안내입니다. 하우캠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캠프의 줄임말로 매년 캠퍼스 수요예배 지체들과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GNU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 2박 3일간 진행하는 수련회입니다. 저녁 집회 2번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대면과 비대면으로, 그 위의 모든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내 마음을 지켜라이고 주제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날짜는 6월 17일에서 19일까지이고 장소는 아직 섭외 중에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강사 목사님은 김태희 목사님이십니다. 하우캠프 신청은 5월 초부터 시작되니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우캠프를 통해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과 또 준비하는 GNU 크로스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간고사 간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중간 시험 힘내라는 의미에서 단대장들이 달달한 간식과 읽으면 눈물 날 것 같은 감동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괄 배부가 아닌 단대 모임에서 나눠드리니 꼭 받아가셔서 남은 시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반 개강 안내입니다. 21-2기 확신반을 개강합니다. 양육기간은 5주간이고 내용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확인하고 말씀으로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다지는 내용이니 신청 기간은 5월 2일까지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이보람 자매가 섬겨주시고 특송은 간수이대 농대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예배 후 단대 모임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단대 모임 장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우캠프 광고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수자기님들. 성희예요. 당신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왜? 시험 때문에? 오늘 시험에 지친 당신을 위해서 스페셜한 세레나데를 준비해봤어요. 고개 돌리지 마요. 듣기 버거워도 어쩔 수 없어요. 영상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스프릿, 주님의 성령이 깨우는 스프릿, 주님 생각으로 시작하는 How Campus Day. 이제 시작이에요. Breath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주의 길을 같이 걷자 할까. 어렵지는 않을까. 우리 마음 지켜보자 할까. 용기가 없는 나. 너무 이쁘다. 캠 같이 갈래요. 캠프 같이 갈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홍보 영상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맘, 같이 가자는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그대도 학행 간다 생각했나요? 생명의 근원이 될 마음을 지켜갈래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학행 같이 갈래요? 하우캠프 같이 가기로 약속. 목사님이야. 잘 살았어? 바쁘게 지내고 있네. 혹시 캠수에서 하우캠프 준비하는 이야기는 들었나? 맞아. 수련회 준비하면서 네 생각이 참 많이 나서 한번 전화해봤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또 생각이 드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그래 목사님도 기도할게. 꼭 그 다음에 보는 걸로. 빠빠이. 이 시국이 무슨 하우캠프야. 이게 맞아? 네, 맞습니다. 이번 하우캠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예배를 위해 숙박 및 숙식을 일체하지 않으며 유튜브와 줌 미팅 등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어렵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하우캠프를 통해 지켜주실 거예요. 신청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민 좀 해볼게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콜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기 늦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쓸만한 사람이기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기에 죄인이기에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설득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실수하지 않고 유용한 자들을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를 배반할지라도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입히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